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회의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위쪽에 있죠. 돌아왔을 때 그 유대 밑에서 이제 그까지 올라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냥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이제 좀 결론을 내리려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단 총회가 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서로 막 주장을 막 주고받았겠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한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사역을 한번 간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가 한번 정리하는 발언을 함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먼저 이제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신을 택하셔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런 발언을 하게 되죠. 이 이제 발언은 고넬료 집에서의 경험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하는 거겠죠. 고넬료 집에서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았고 그 현장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분명히 봤다. 이제 그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때 현장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한 것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된 게 아니라 이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꾸 이제 할례 받아야 깨끗하게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이 당시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뭐 할례 받거나 뭐 율법을 지키거나 이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고 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도 또 우리 자신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 우리 다 지켜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왜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메워주려고 하느냐. 복음이 이제 자유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얼금 매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방인들 구원하셨거든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고 은혜로 구원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 부족합니다. 그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좀 이제 약간 격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이루셨는데 증거가 많이 있는데 뭐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도
유대인들도 사실 다 못 지켰거든요. 그거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난데없이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막 지워줘가지고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무거운 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인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 뭐 우리는 이거 하고 이제 큰 상관없이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은 이제 죄인들에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죠. 그 율법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할 수 없구나, 이런 죄가 있구나 깨닫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든지 주신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의도도 있고, 말씀을 주신 의도도 있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의도도 있고, 뭐 직분을 주신 의도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의도도 있고, 세상 만물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게 질서를 부여하신 의도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자꾸 사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걸 붙들고 지켜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엉뚱한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언제든지,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이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도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이방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은 임했다 이거예요. 근데 뭐 다시 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것을 얘기한 거죠. 바울은 너무나 잘 알겠죠. 자기가 율법을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강력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합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하셨죠.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야고보가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분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막 본의 아니게 회방도 하게 되고 잘 안 믿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총책임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도 그렇고 출발은 참 미약했죠. 바울도 막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야고보도 예수님 형제인데도 예수님 안 믿고 그랬습니다. 출발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으로 쓰임 받고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 총회의 수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좀 약해 보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말씀에 힘쓰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써서 은혜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좀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할까? 좀 약하구나. 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언제 은혜 받고 언제 변화받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막 여름에 아이들 사역 여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는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인데 그때 애들 중에 또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그래요. 참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아이들도 그때 은혜 받으면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또 바울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발언하면서 이제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구약 말씀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그 말씀의 성취라 이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자꾸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뭐 할례 받으라 이제 와서 또 뭐 율법을 지켜라. 율법이 얼마나 그게 조항이 많은데요. 그걸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다시 그렇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고 다만 이제 자유케 하자.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인정하자 이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것은 편지해가지고 이건 좀 지켜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상에 더러운 것을 말한 것은 이제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사용된 고기를 무분별하게 사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이고요. 조심하자 이거죠. 또 음행이라는 것은 당시 우상 숭배와 함께 행해진 성적인 그런 타락들, 음행들 이거 우리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라는 것은 이제 짐승을 목매어 죽이면은 몸에 이제 순환 기관에 피가 고여서 그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피를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피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 다 지켜라 뭐 할례 받으라 이건 제쳐두고 이런 거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필요한 이런 것은 이제 좀 말해서 조심하게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말은 크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관련이 없는 것들, 뭐 할례니 뭐 율법이니 이런 거 가지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괴롭히지 말고 유대인들도 한 발짝 양보하고 뒤를 물러서라.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믿은 자들도 유대인들이 지금 꺼려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우상에 더러운 것에 동참하고 음행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의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걸 좀 이방인들도 좀 조심해서 서로 좀 배려하고 서로 양보해서 우리 좋은 관계 속에 은혜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야고보의 결론을 볼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좀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좀 양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한 발짝 물러서라. 이방인들도 한 발짝 좀 양보해라. 또 서로 좀 배려해라. 그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지 우리가 거기에 제동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지만은 또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서로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갈등이 있을 때는 야고보의 귀한 결론을 따라 저희들도 함께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에 우리가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